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사절을 인용했습니다. 사절을 인용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오늘 서론에 보면 유대 민족의 선민 사상,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교 사상,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 맞아요. 선민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나 선민 사상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또 하나 더 선교 사상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초대교회 배경을 좀 보면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 어, 전후서를 하고 지금 우리가 어, 그 3차 전도에 가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순서대로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4장까지 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율법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15장에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정리한 후에 바로 이제 16장에 가면 아시아를 거쳐 이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교회에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 18장에 가서는 에, 이게 좀 잘못됐네요. 17장이 고린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18장이 고린도 교회.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에베소서 19장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똑같은 에, 유럽인데 그 위에는 마게도냐고 밑으로 내려오면 아가야입니다. 고린도가 밑에 있죠. 아테네 옆에. 그게 이제 고린도입니다. 3차 여행 때 이제 에,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잖아요. 1차 때 아시아를 했는데 에, 하나님이 바로 유럽으로 보냈죠. 그리고 3차 때는 아시아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에베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 이 로마 시대의 유대 민족, 요걸 좀 어떤 상황인가? 유대 민족이 뭐죠? 아까 말한 대로 에, 선민 선민이 있죠. 하나님이 택한.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보리서 이제 모든 족속이 뭐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는 얘기죠? 글로벌이라는 얘기죠. 글로벌. 그러니까 이제 선민 사상도 가져야 되지만 선교 사상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13장, 14장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유대 교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다민족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 15장의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겁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글로벌 다민족 공동체였는데 이제 이들은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어, 그러나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수르 아수라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빼앗아 가지고 혼혈 정책을 씁니다. 바벨론도 또 포로 잡아서 데려오 갑니다. 이때는 이제 남유다까지 포로로 간 거죠.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물론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포로로 가고 혹은 또 아수르에게 잡혀서 가기도 하지만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교로 할래? 포로로 끌려가서 할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기보다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요셉도 노예로 끌려갔고 그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세계 복음만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에, 우리가 기왕이면 이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전하는 거하고 이렇게 어렵게 고통 속에 전하는 거 다른 거죠. 에, 그런데 이들은 선민 사상만 가졌죠. 구약 내내 예수님 오셔도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 하나님은 다민족 공동체 선교 사상을 주셨다라는 걸 알 때에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었죠. 그래서 뭐 2002년 대한민국 짜잔 짠짠짠 했을 때 세계가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는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인구 절벽이 오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결혼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동남아에서나 또 에, 적게는 에, 이게 아시아나 저기 소련, 러시아 같은 데서 이제 예,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문화가 되어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복음 전하면 좋겠지만 다문화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 천국은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무슨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 구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뭐
유럽, 아시아 이렇게 나누고 뭐 흑인, 백인 이렇게 나누지만은 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백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한 아시아에 있는 여러 주변 교회가 돌아가며 읽도록 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보통에게 고린도 전후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지칭해서 메시지를 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에베소서는 특정 교회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고 말하자면 주변의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있도록.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바울이 거기서 3년 가까이 최고로 오래 사역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그 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 교회들이 생겨났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모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서신서가 에베소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 좀 이미 유럽 같은 데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좀 충격이죠. 세대 간에도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급성장한 우리나라로서는 뭐 MZ 세대까지 또 뭐 너무너무 이게 문화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안 좋은 단어도 썼어요. 희귀다 뭐 이런 말도 쓰고 뭐 잡종이다 이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재혼하고 혹시 아빠가 재혼하면 뭐 이게 막 갈등이 오고 혼란이 온 것처럼 이 다문화 사회가 그런 거거든요. 특히 유대 민족은 더했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희, 에, 선교 사상을 알아야만이 이 쉽게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다 세계사가 전쟁사예요, 전쟁사. 전쟁사입니다. 중국, 일본, 막 이 대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 자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성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부터 열 가지 다 하나하나 다 상처요. 왜 뭐 일본이, 왜 중국이, 왜 미국이 이러면서 계속 예,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치 가해자가 사탄인데 엄마, 아빠, 남편, 아내가 막 상처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눈에 보이는 거 사탄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의 눈을 안 뜨면 상처는 계속 받고 치유할 길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초대교회 배경과 상황 지금 대충 얘기를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이거는 뭐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대명사.
헬라인 그럼 뭐죠? 이방인의 대명사. 유대인은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헬라인은 뭐죠? 지혜를 찾죠. 네, 대표적인 겁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 공동체 그리고 다민족 공동체가 됐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돼서 구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여 가지고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은 다 뭘 받았다? 같은 성령을 받아.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형제라 부르기를.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죠.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보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성령이다. 근데 인쳤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죠?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인쳤다 도장 찍었다 구원의 보증이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성령 내주면 성령 인도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누림의 최고 정점이죠. 능력의 최고 정점. 최고의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감옥에 있는 주제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3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습니다. 우리 주제에 하나님과 함께 일해 동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지가 와서 동업하자 그러면 여러분 동업하겠어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대학을 나오고 회사 직급이 어떻고 내가 대기업에 뭐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그 거기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자랑거리는 뭐죠? 거지 같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하나님의 사업에 나를 동역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제가 요한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되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이죠 거기가. 그래서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7절,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병이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론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에, 에, 읽은 3절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줬대요. 신령한 복에 관심이 없어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한두 가지만 주겠다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말이 안 돼. 왜? 하늘과 땅의 것을 다 통일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도대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했을 때 1번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후에 천국 입성 그것도 신령한 복이지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27절에.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28절은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는데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3절에. 23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사함을 주는 것 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걸었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제사함을 준다고. 예수님도 시비거리가 됐는데 제자들한테까지 뭐라 그래요? 제사함의 건설을 줍니다.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 너희가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어,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잖아요. 죄가 해결되어 구원을 받죠. 그래서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자, 뭔 말했길래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너희들이 썩은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벌어진 일을 체험을 못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냥 뭐 구원받았다는 말이 너무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베드로가 구원을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안진병에 가서 일어나는 게 안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일이 나니까 엄청난 일인데 그 믿음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1장에는. 2장에 가서는 뭐라 합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이제 뭐죠? 예, 1장 1절은 시작이라면 2장 1절은 그냥 마무리를 하고 다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 2장입니다. 근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계신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것은 에덴 동산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이 계시라고 봤을 때 에, 지금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천지 만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때 안식하시니라가 나옵니다. 자, 안식을 누구만 안식할 수 있죠? 일하는 사람만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다 이루니라 해놓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일곱째 날 안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 한 사람만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이 아니라 누구의 안식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안식일이 안 그러고 누구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 여호와께서 다 마치시니까 빨래 끝하고 커피 한 잔 하는 것처럼 그 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루는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이걸 채워갑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3일 동안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나누었어요. 하늘과 땅을 나누고 또 물과 무술 나누고 계속 나누어서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6일 중에 또 3일은 뭐래요? 채우는 일을 합니다. 살림살이를 채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따가 결론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식은 뭐냐? 이제 계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셔요. 또 성령이 일하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우리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로 갖다 바치면 이제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면 안식은 계시의 완성이자 성취라고 볼 때에 우리가 누린 만큼 계시의 완성이 되고 계시의 성취가 된 겁니다. 안식을 누린 만큼.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자, 교회가 뭐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게 교회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인 거고 또 내가 교회잖아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내 안에 만물이 서버린 거예요. 이게 참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좀 쉽게 알아듣겠지만 18절에 그는 교회의 몸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만물의 으뜸이나 교회의 머리나 이렇게 연관 지어 볼 때 우리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에, 교회가 뭔지 내가 뭔지를 쉽게 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통일이 안 되면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고 또 구원도 다 거짓이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거짓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할 때 뭐가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아놓은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죽어요. 찢어졌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에, 불검으로 지키고 있는 천사가 그 휘장에 나타나 있죠. 그걸 찢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의롭게 하셨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되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그랬어.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39절에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복음이죠. 자, 그를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같은 몸이었는데 이렇게 분리되었다가 다시 아담에게로 끌고 온 것처럼 우리도 창세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신부가 다시 하와가 아담에게 간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로 가서 에, 엄청난 우리가 신부가 된 거죠. 자, 3번에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왕 같은 제사장.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구나. 삼중직은. 요한일서 3장 8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그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했냐 했을 때 아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마귀의 일을 멸했죠. 죄 문제, 지옥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결론에 가서 말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마귀를 죄를 지옥을 해결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는데 막 성령의 권능,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여 사역해라. 예수 이름이 충만하여 안 그러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성령 이로부터는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말아라 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마저도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지? 예수 이름으로만 할 것이냐? 성령 충만을 쉬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권능으로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을 결박하고 대적하고 축사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치유할 때는 성령으로. 예. 이 성령은 또 기름으로도 얘기하잖아요. 예, 기름은 뭐죠? 이제 뭘 치유할 때 감람유나 뭘 바르잖아요. 그래서 치유할 때 또 하나는 뭐냐? 하나 원네스 될 때 교회는 성령 받지 않는 자가 성령 받은 자와 같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자꾸만 귀신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 초대교회 120명이 뭐죠? 하나 됐잖아요. 막 방언을 각자 언어는 달라. 이 사람은 이 나라, 저 사람은 저 나라. 그런데 한 성령으로 방언하고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는 하나 되지 못한 건데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제를 인용했죠. 창세 전에 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긴 것처럼 다시 하와를 끌고 온 것처럼 창세전에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분리되었죠. 하와가 갈빛 때. 그래서 아담에게 데려온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를 택했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를 택할 수가 없어요.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궁극적으로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왜 천지 만물을 왜 창조했냐, 지구를 왜 만들었냐 했을 때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 그런데 또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천지 만물을 만들었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만들었다. 또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다. 교회를 위하여 만들었다. 아,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 상반된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나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다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교회의 머리로 오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고, 우리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이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죠. 구원 못 받은 사람 당연히 어려워요. 예수를 믿을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이렇게 묻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덧셈 뺄셈도 수학이지만 미적분도 수학이다. 똑같은 수학인데 초등학생들은 꿈도 못 꾸죠. 뭔 말인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그렇죠? 동견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거는 아까 말했죠. 공간을 만들고 갈라냅니다. 하늘과 땅과 물 이렇게 가르는 거 3일 동안 나누었잖아요. 그 이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3일 동안은 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세간살이 넣는 거, 그 공간에.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채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 바로 우리 안에 채우는 일이라면 28절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채우는 일, 계속 만들어내는 일. 전도 때문에 이 지구가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 채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27절은 영적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계속 성령으로 채워서 나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뭐죠? 모든 족수로 제자 삼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냐 자꾸 성취해 나가는 창세기 2장 1절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분과 동업하는 엄청난 축복의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한 주간 동안 확인하고 영원토록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